그 정도로 이 요셉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민첩함을 주시고 형령과 또 모든 지도력,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충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기의 사람이고 고난의 사람이고 눈물의 사람인데 그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은 지금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야곱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시종이 알 수 없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긍정을 가져야 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7절부터 8절 9절 가보면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쳐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모든 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요셉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에는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의 일 처리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서부터 훈련시켰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릇을 점점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또 허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자가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름다운 그 보디발의 부인이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그냥 이게 벙퍼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상당히 섹시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여성인데 자기 남편 아마 보디발은 그 배나 톡 튀어나온 그런 장군인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총명하고 그런 요셉을 보니까 흠모하게 되는 거지. 요즘에 중년 부인들이 잘생긴 젊은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랬는지. 그런데 이 요셉에게 이러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꼬리쳤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여자가 괜히 혼자 붕 떠가지고 이 요셉을 좋아하다가 문제 걸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시험이 내게 오는 거예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남의 여인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요. 요즘에 그런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거 엄청나게 큰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이런 게 큰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은 대안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인데 이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여자한테 붙어가지고 이 여자가 내 백그라운드가 되면은 내가 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처음부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건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 중에 계시고 진실하신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버려?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께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건 죄악이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이성 간의 어떤 뜨거운 정열 그런 것은 사랑 아니에요. 욕정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요셉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요셉을 자기를 겁탈하려고 온 그런 악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도리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 안 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0절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이었더라. 그래서 아마 시대장 집에 가두었는데 그 옥이 있었던 모양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이 그에게 맡긴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은 몰라. 여러분은 진짜 야곱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이 살아있고 이 요셉은 이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지를 몰랐어. 야곱은. 다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분명히 일으키신다 하면서 야곱은 그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형편과 저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은 장중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가운데 이렇게 했지만은 길이 안 풀리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 사람이 그 감옥살이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요셉이라는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나간 대단한 사람이죠. 그나저나 하나님의 영이 이 요셉 안에 있었다고 봐야죠.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않고 잊었더라. 예, 잊었다는 거예요. 예, 23절이 다 나갔네. 예, 술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어서 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진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어 나가고 또 일이 잘 풀리면 바로에게 좀 말 좀 해가지고 나의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했지만은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루셨어요? 안 다루셨어요? 다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우리가 안 나가고 어렵고 공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을 만드십니까? 요셉이 이 감옥에서 이러한 내적인 그런 갈등, 어려운 이러한 문제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자기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셨나?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있을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자기는 잘 알지 못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여러분도 다루시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실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희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저쪽에 무슨 환경이요? 어떻게 환경이 우리의 희망이 돼요? 그 환경과 모든 상황을 다 장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그때 이제 2년 후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여차여차해서 감옥에서 나의 그런 꿈을 해몽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도 했는데 나는 그대로 그 말대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그 바로가 꾼 꿈이 그 암소 7년 파리한 거 그다음에 살찐 그런 게 해다 가지고 7년 환란과 7년의 풍년 이런 것들을 말해 가지고 결국 7년 풍년과 7년 환란 그런 기근을 다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이 요셉이 이제 선출이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그런 그 총리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환란과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쓰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다룸받을 때 그 형제들 미워했던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르우벤,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단과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까지 다룸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룸받았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요셉을 그렇게 그런 종으로 팔아버린 일로 인하여 온 가족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는 게 아닌데 아마 그 첩의 소생인 그 형제들도 그러는 게 아닌데 우리가 좀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럼 좀 다른 방식으로 손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진짜 그 풍년이 지나고 7년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야곱의 그런 사는 동네에도 기근이 와가지고 야곱과 모든 그 사람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걸 보고 거기 보냈는데 여기에서 야곱이 그 요셉이 그 자기 형제들이 온 걸 알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정탐이라고 막 세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덩 뜨는 거죠. 지금까지 정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정탐이라 그러지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붕 뜨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을 이 요셉이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정탐이 아닌데 이제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제일 최고의 권력자라는 걸 아는데 이 사람이 정탐이라 그래버리니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이런 거를 깊이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일으키심과 아울러 이 그 야곱의 그 열한 아들들도 열 번째 아들이지 열 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베냐민은 지금 안 버렸을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아주 엄중하게 요셉이 장중한 사람이고 무게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형제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의미와 능력 그 영광 권세 이런 거를 보고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묘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요셉의 그러한 등극한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그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등극한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알 길이 없는 거지.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42장 19절에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께 아우를 데려오라. 너희 말께 아우를 내게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의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애걸을 한 거예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가 애걸할 때 얼마나 그 요셉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는지 그걸 외면했던 거예요. 형제들이 외면을 한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슬픔과 눈물을 외면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슬픔과 눈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애걸할 때 어떤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애걸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외면해버리면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도다. 이제서 그 형제들이 그걸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서 그 요셉이 그 철이 없는 그 동생 아닙니까? 철이 없지. 뭐 그가 얼마나 뭘 배웠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냥 자기 어머니 그 사랑 독차지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상황 파악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리 형제들 앞에 난척해서는 안 되구나. 이걸 깊이 인식하고 거기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 건데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시고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봐주세요 하면서 애걸을 했어요. 형제들에게. 그런데도 그 마음의 괴로움 슬픔을 다 알고서도 괴로움을 보고서도 외면해 버렸어요. 그 형제들이. 그럴 때 바로 그들에게 그러한 슬픔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진짜 친형제 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해가지고 애걸을 하면은 용서해 줘야지 끝까지 밀어붙이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님 그 잘못한 건 없지만은 잘못했잖아요. 뭐냐 형들을 고발한 거. 형들의 잘못을 고발한 거 아버지한테 잘난 체한 거. 그런 거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애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애걸을 할 때에도 그들은 외면해 버린 거예요. 이 새끼야 너 안 죽인 것만도 다행이야. 유다가 말을 해서 너 봐주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얼마나 이 요셉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았겠어요. 그랬을 때 진짜로 우리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그 넷째 형 유다가 죽이면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것들을 다 알면서 유다 형이 나를 그래도 살리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했는데 이런 상황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한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 루벤이 42장 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을 그 아이에게 듣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핏값을 그 동생의 죽음을 이 동생이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노예로 팔리면은 그냥 죽은 목숨이요. 그게 내 손으로 안 죽인 거지 죽음에다 넘긴 거예요. 마찬가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몰랐지. 요셉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런 걸 몰랐죠. 그래서 이 루벤이 그러므로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요셉의 가슴에 하나님께 대한 그것 그리고 내가 형제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그 기도했겠습니까? 형제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말하지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형제를 그렇게 죽음에 넘기우는 게 마땅하냐 이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게 한 거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거야. 그러면서 서로 간에 통변하면서 말할 때 이 요셉이 그런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그들의 눈앞에서 제일 왕초가 되는 시므온을 딱 결박을 했어요. 그 애굽의 그때 당시에 권세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요. 똘똘 묶어가지고 이 시므온을 다루는 거예요. 왜? 시므온을 깨뜨려야만이 유다의 이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힘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돼.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줄 인간적인 혈과 육이 강한 이 시므온을 잡아다가 취하여 가지고 목전에서 결박을 하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집안을 다루십니까 안 다루십니까? 시므온은 진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풀려주는데 제일 앞장선 시므온 지금 아버지도 이 시므온은 유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 그렇게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제일 주동자고 제일 센 놈이고 뭐 일을 하면 그렇고 알고 보니까 이 시므온이 주동자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첩의 소생들 간,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사람들은 시므온을 지지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형님하고 잘 따라. 그리고 시므온은 그 사람들 비유를 잘 맞춰. 야 임마 잘 좀 해. 그러면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인위적으로 뭉쳤던 거예요. 시므온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우리들은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걸 깨뜨린 거예요.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창세기 43장 14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야곱이 이스라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완전히 이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완전히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게 되리라고 절대 이제 베냐민 안 보낸다고 했던 이 야곱이 이 베냐민을 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세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는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왕의 왕이세요. 새 창조를 가져왔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는 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할렐루야,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지금 변화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장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이 요셉이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너희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들 그분께 나가야 돼. 형님들, 그 말은 안 했지만 형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바꿔야 돼. 이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 거야. 형제들도 이제는 변화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시므온을 그들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시므온 지금 가둬놨잖아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시므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시므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애걸할 때 그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을 보고 내가 그 아이를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 저의 자식들 그 동생들이 너무 그놈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시므온이 둘째 아들이요. 본래 그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참여하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살이를 여러 번 해봐가지고 감옥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참여의 길로 인도하고 변화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고 이런 거를 경험. 그래서 시므온 자기 형이 감옥에 있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시므온을 변화시킬 것을 이 요셉은 내다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걸 내다봐야 돼.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갇혀있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12아들을 다루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4명의 부인을 두신 거예요.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개성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갈등을 노출시킨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 그 12 족장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는 방향으로 뭐가 형통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한 목표에 우리가 도달하기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오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죠. 그때는 죽은 걸로 알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므온도 갇혀 있고, 이제는 모든 이제 이 베냐민까지 잘못하면 잃어버리는 그 애굽의 권력자가 괜히 이상하게 왜 그러면서 이 야곱이 그런 말 합니다. 왜 너희가 다 내 사정 알면서 뭐 동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을 왜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자식들을 꾸지람했어요. 왜 묻지 않은 걸 말했느냐. 그런 자녀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잘 계시냐 한번 묻고, 꼬치꼬치 네 동생이 몇 명이고 네 동생은 그거 있으면 데려오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그 사람 말을 안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저 자식들 베냐민까지 뭐 데려가서 그러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정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겠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거.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맡겨야 돼. 이 사람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네가 가진 거 다 내려놔야 돼. 이런 거를 우리 다루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구약 성경, 이 창세기의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딴 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 얘기라니까. 우리 가정 얘기라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뭐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연결되고 건축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창세기 44장 20절에 우리가 내 주께 구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 또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이거는 지금 유다가 그 요셉 앞에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형은 죽었는데 그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죽고 그 어미가 끼친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은 이 베냐민 그뿐이므로 그 아버지 그 야곱이 그 베냐민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 말을 다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자기가 그거를 걸머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걸머지고 그 사람과 그 우리에게 선물로 따주신 거예요. 유다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는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다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에 그 형제들 가운데 가장 넷째 아들이지만 상당히 가장 유력한 그런 형이었어요. 가장 현명하고 탁월하고 똑똑하고 치지를 받을 만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정컨대 주의 종으로 베냐민을 대신하여,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려 올려 보내소서 하면서 이 유다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유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고 한 번도 남의 종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는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상당히 유력자인데요. 예, 창세기 44장 34절에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유다가 지가 아버지 야곱을 진심으로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들이 된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이 유다는 자기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는 지 목숨을 내놓고 그래도 나는 된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슬픔 가운데 더 이상 슬퍼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내가 대신 고난을 받고 내가 슬픔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예?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다의 그런 사건이 그런 것은 말하지 않지만 그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이룬 거예요. 진짜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 유다에게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계보에 오신 줄도 모르죠. 물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예, 당신들이 여기서 이렇게 유다가 하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 앞에 형제들이 잘못한 모든 것을 다 그 사람의 행실들을 지적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셉이 된 겁니다.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우리들은 잘 몰라요. 우리들은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평생을 떠올리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주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이 요셉의 이 신앙을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저 죽일 놈들이지, 형들이 그 나 어린 나를 그렇게 슬프고 내 마음에 그러한 고통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애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형님들에게 잘못했다고 빌 때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결국 그 유다 형이 결국 어떻게 해서 팔게 됐을 때도 정말 형님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했지만 형님들이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외면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허물과 약점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셔서 이러한 요셉을 이러한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세요. 이런 인물들을 일으키려고 여러분 가정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젊은 날에 내가 청년 때 이 장세기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안으로 진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너무 슬프면서도 감사하면서도 감격이 넘치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게 도리어 위로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기라. 그러면서 위로하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심으로 인하여 온 천한 만민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계보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그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온 세상 만민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일으키시고 그 12족장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 요셉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이 뭘 잘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로라도. 그래서 제가 어떤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정신이 그래 돼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바뀐 이름을 성경 저자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12족장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시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갔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절을 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알고 보니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 총리가 그 자식들을 가두고 시므온을 가두고 너그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그 동생 베냐민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의 가슴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온 거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 약했던 17세의 소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감사를 이 땅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하셔서 그런 감격적인 순간, 그 영광의 순간, 반전의 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될 줄 이 야곱이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 자식이 살아있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애굽의 지금 총리가 됐어.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그가 등극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래 하면서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요셉이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며 그 목을 어금맞고 안고 얼마 동안 울매. 할렐루야. 이렇게 두 이제 부자 간의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진짜 소망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하면서 이렇게 이 갈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놀라운 그런 것을 이 야곱과 요셉이 만나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실 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목표를 모르면은 이러한 신비를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 꽉꽉 자빠져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면은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에서는 다 안 돼도 거기에 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예, 그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그 안수할 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아비가 그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어긋쳐서 맞췄다는 거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로 옮기고자 하여 그렇게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이르되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둘째 아들인데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버린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다 그런 것들을 내다본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 야곱은 다 알았던 거예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성도가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가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여기서 쭉 이제 모세 그 야곱의 애언이 나오는데요. 루벤은 그렇게 장자이며 기력의 시작이었지만 그 빌하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첩과 간통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내려간 거예요. 시몬과 레이는 그러면서 이 애언이에요. 야곱의 예언인데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은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하면서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겠어요?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지파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데도 이 야곱이 이렇게 하는 말들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따라 살면 안 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유다에 대해서 여기 큰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오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범할 수 있으라. 그러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려니 그러면서 이 유다가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이 유다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를 통해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말씀했고요.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의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이 연수가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요셉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길,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과 관계를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요셉의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지 알기 때문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 전에도 물론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지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이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제대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요셉이, 형제들이 이제 그렇게 형제들은 상황을 아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칫 잘못하면 요셉이 분노하면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그렇게만 하지 않고 또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가지고 가로되 그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그러면서 형제들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할렐루야.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용서해 준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도록 역사한 거예요. 내가 막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처럼.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그런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가정의 그 자녀들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으로 바꾸신다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반전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이 세계 역사에 큰 것을 가져온지 아시죠? 놀라운 일이고요. 이 우주 안에 판도가 다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던 천사들은 더 이상 반역할 수도 없고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은 반역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가정에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힘들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이시면서 그 형제들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시므온의 하나님, 모든 그러한 이스라엘 그 12족장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다 안 되는 것 같았지만 다 잘 되게 해주시고 결국은 그 유다가 그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요셉의 그런 그 승리한 것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의 보호자입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때 맞게끔 변화시켜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이 영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그러한 자녀들의 일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